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이 아침 채워주시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며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6절로 마지막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겁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니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로 예루살렘 성읍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 심히 불쾌해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더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또 벼룩을 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에게 자기 왕위를 넘겨준다는 것, 또 빼앗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더구나 이에 합세해서 사울 주변의 많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중상하고 또 모략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 같은 이 사람은 다윗이 노업 땅에 숨었을 때에 다윗을 숨겨준 그 제사장을 사울에게 밀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업 땅의 그 모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결코 해치지 않으리라.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자기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자기 생명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랬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쓴 시가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사사같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이처럼 사자에게 찢기고 뜯겨서 죽임 당할 일을 나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살려 보냈습니다. 만일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거나 또 그들에게 무슨 악으로 갚았거나 혹이라도 그들의 것을 내가 취한 일이 있다면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던져 그들이 짓밟게 하시고 또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광도 다 빼앗아 가시고 먼지 속에 다 사라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이 고백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맹세대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그 종답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스라엘의 왕답게 한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시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6절 그 이하의 이 시편 7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자기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또 오늘 이 시편을 7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고소하지요. 또 자기를 향해서는 이 맹세처럼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오늘 이 시편을 읽고 또 당시에도 이 시편을 노래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된 사람은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삼고 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함을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전체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첫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민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또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아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시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불신 간에 우리의 삶을 카운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성실하게 나는 살겠습니다.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성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나는 심판을 받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과 양심을 따라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 속 생각, 계획, 우리의 숨겨진 모든 그 의도,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우리의 심장 속 깊은 폐부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매일매일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의롭게.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한 번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내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흐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성껏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심판자 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하심을 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들 그 자체보다도 그 원수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유혹과 시험이 많고 까닭없는 모함과 억울한 눈물을 우리가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어떻게 피하려는 생각보다도 그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언제나 점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칼을 가신다 했습니다.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죽일 도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는 죄악과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결국은 모든 재앙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은 산다는 것이죠. 즉시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시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본질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라는 것은 뉘우친다는 뜻 아닙니까? 진실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걔는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고칠 수 없고 우리를 다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못되고 더 추악하고 더 큰 극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새롭게 그 언약을 이루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독하게 되면 남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은 회개하라는 그 외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망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망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의를 따라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지존하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아울러 감사와 함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다윗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신앙생활의 엑기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코비드-19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어떠하십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그 환난과 모함과 고난과 불행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누굴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여 쫓기고 쫓기는 도망치는 마치 도망치는 이 홈리스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10년을 넘게 하면서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를 지어서 원수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노래했던, 감사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이 만약 앞으로 10년이나 더 넘게 더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더 강했습니다. 약할수록 더 강했습니다. 없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족을 누렸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거룩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늘 깨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인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때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판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실로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알곡인지 내가 죽정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구별할 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의 판단 앞에 나는 어떠한 자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욱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고 계산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를 살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기울고 세상과 타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과 불충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이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예배 위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또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장경철 집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또 모임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열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노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